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메시지는 현장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현장 치유. 우리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무엇을 치유, 힐링, 치유, 힐링을 놓고 또 집중하는 날이죠. 우리가 많은 치유 받아야 되는 응답들이 있죠. 오늘 말씀처럼 가장 먼저 현장, 우리가 치유해야 될 현장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선교사, 현장을 치유시키는 선교사, 그리고 산업, 우리의 경제 치유되어져야 되겠죠. 교회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 경제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 넘어서서 가문을 살리는, 가문을 치유하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치유되면 됩니다. 현장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나의 치유, 개인 치유. 어떻게 해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근본부터. 응답은 빨리 와도 되고 늦게 와도 되고 안 와도 상관없는 거다. 왜냐하면 진짜 치유는, 진짜 응답은 근본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이 살아난다는 말은 스데반의 죽음, 한마디의 설교 이후로 스데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거든. 그죠? 그게 근본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응답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복음의 뿌리, 각인이 편집이 되어져야 현장을 치유할 수 있고 산업을 치유할 수 있고 가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우리가 지금 진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서 근본이 살아나는 개인 치유, 개인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 현장 살리고 산업 살리고 가문 살리기에 자꾸 급급해요. 그 말은 나도 모르게 응답을 자꾸 쫓아간단 말이거든. 복음은 뭐냐? 응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응답이 찾아오는 게 복음이거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고, 근본이 치유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이, 내면이 치유되어지고 육신, 삶이 치유되어지는,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은 근본이 치유되어진 증거로 따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이런 부분은 강요 안 해도 따라오는 건데, 응답의 순서와 여정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집중해야 될까? 근본. 그래서 이번 주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말씀드렸죠.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거든. 이 시스템에 따라 열매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치유를 놓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요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도전하면 된다. 각인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우리가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말씀, 종교적인 말씀, 신비적인 말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상황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거든. 절대적인 말씀과 상황적인 말씀은 다릅니다.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놓고 할 수도 있고 해야도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적인 응답으로 가는 순간적인 상황적인 응답인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각인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어진단 말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거든. 각인은 언제 각인되어지냐면 가장 좋은 것을 접할 때 각인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할 수밖에 없는 게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라. 충격받을 때, 아, 이게 너무 좋은 거구나. 또 뭡니까? 반대로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게 충격으로 확 와닿을 때, 상처. 아멘? 상처, 이런 것들이 충격으로 와닿을 때 각인되어져 버려. 평생 자기 인생의 운명이 되어져 버리거든. 복음의 말씀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만이 내게 들어가 있는 각인이 바뀌는 것이다. 요럴 때 우리 인생이 편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할 것 없습니다. 현장 탓할 거 없고 내 인생이 복음으로 각인돼서 편집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편집? 내 인생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게 편집. 내 인생은 억만 가지 죄, 수만 가지 죄, 그 죄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 가지 죄,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 주어지는 거죠. 지옥 배경이 아닌 천국 배경으로 배경이 바뀌고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내 삶은 뭐라고 어떻게 편집되어지는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버린 인생으로 편집.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편집. 그래서 24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편집. 내 인생이 이렇게 편집되어지면 현장 살릴 수 있고 산업 살릴 수 있고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김천 현장 가면서 참 감사하게 권사님이 알아들으시고 어쨌든 요즘에 너무 평안하고 내가 힘이 난다면서, 야, 하나님 소망이 있다. 연세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저게 사단의 짓이고 우리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참 능력이 필요하다. 그 성령, 그 능력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은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천국 배경이 바뀌어서 배경이 참된 누려지는 신분이 보장되어지고. 아멘, 아멘, 아멘. 다 알아들으시는데, 야, 진짜 하나님 이 가문에 대한 계획이 있다. 예. 아들 알코올 중독 문제에 어머니 집착하지 말고 그거 해결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놓고 분명히 우리 후대들 가문 전체를 살리는 게 하나님 소원이지 않겠냐. 우리가 이것 놓고 하나하나 제대로 응답받아 갑시다. 아멘. 알아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젊은 사람들도 에이 지금 것도 뭐 자신 없으니까 둘러 말하네. 오만 가지 핑계가 생각될 수 있거든. 근데 아니요. 그게 맞거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 알코올 중독 문제 한순간 치유하시면 되는데 왜 안 바뀔까? 그것보다 더 좋은 더 선한 응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 말씀 나누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으로 네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너희는 기뻐해라. 어머니, 분명히 하나님 치유하시겠지만 치유되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 구원받은 것, 복음을 알게 된 것, 이것으로 우리가 매일 기뻐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나이도 환경도 학식도 상관없이, 그렇죠? 현장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딴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매일 발견되어져서 내 인생이 죄, 사단, 지옥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편집되어지는, 해결되어지고 승리하고 누려지는 24의 비밀. 그렇게 되어질 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죠. 뿌리. 쭉 내려져 있던 내 삶에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틀, 사단의 올무, 그리고 사단의 시스템, 여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뿌리를 바꾸는 것은 기도다. 기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설명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주변에 되는 목사님, 안 되는 목사님, 그것도 좀 말이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현실상 이렇게 보면 뭔가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시는 현장은 딱 두 가지더라니까. 계속 이것만 얘기해요. 그리스도. 다 아는데, 근데 또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또 각인시키고, 그러면서 되든 안 되든 현장을 사모하는 중심. 여기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역사, 열매, 제자를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별로 그렇게 뭐 설교를 잘하거나 사역을 뛰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꾸준하게 요거 딱 두 가지. 근데 목사님들 만나보면 온갖 얘기 막 박학다식 많이 알고 잘 알고 경제, 정치 뭐. 근데 또 이상하게 현장은 잘 안 돼. 뭘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성령의 문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가요? 새롭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교회의 응답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요. 우리 모임이 교회요. 여기에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 또 현장에 보면은 그냥 걸려있는 십자가, 기존 교회다 아니다, 뭐 복음이 있다 없다, 그 이전에 지역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 축복이 어떤 건지, 이 축복인지, 이제는 그 교회를 놓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딱 보여지고 정리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살리는 설계.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뭐 얼마 전에 기도수첩 메시지 제목이기도 했겠지만 정말입니다. 교회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사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이 살면 현장을 다 살리는 교회 설계.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저주재앙이 끝나버린 편집되어지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설계, 그리고 모임을 향한 설계, 그리고 진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교회당을 가지고 현장 살릴 요 설계들이 구체화, 설계화 나와지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안 나옵니까?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교회 설계, 우리 인생 설계, 우리 인생의 모든 흑암, 어두움, 속이는 저주재앙은 떠나가고 밝은 빛, 237 나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기도의 축복, 그 응답이 주어지는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런 인생으로 다 설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굳어져 버린 체질은 스스로 마음대로 결단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체질은. 그죠? 왜?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나도 모르게 안 보이는 인생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체질이. 체질대로, 습관대로 사람은 계속 지속해서 반복해서 안 살아갑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결과거든. 그래서 요 비밀을 모르면 삶을 바꾸라고 가르쳐서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오래된 먼저 들어간 바꿀 수 없는 요 부분이 있다니까. 요거를 계속 답을 주고 주어진 그 답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모든 대화, 모든 관심이 어디로 나오냐면 언약의 흐름, 주간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와지면 돼요. 그죠? 장로연합수련회 현장 살리는 선교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현장 살리는 선교사. 거기서 나와지는 우리가 제자시대였거든. 그러니까 모든 대화, 은혜 받았던 포인트 가지고 툭툭 장난도 농담도 그게 뭐냐면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우리 삶에 자꾸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사람들하고 장난치다가도 뭐가요? 농담으로 했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되새기게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 뒤로 이제 내가 적용할, 내게 적용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또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성취되어진 시간표가 오는 거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24의 비밀 가지는 거죠. 24의 비밀. 정말 누리는 거는 따로 있다. 그죠?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누리는 것은 뭐냐? 계속 의식주였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내 팔아먹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도 모르는 불신앙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 뿌리 된 것으로 누리는 거는 따로 있다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살릴 수 없는 틀린 것, 다른 것을 누리고 틀린 것을 누리면 멀쩡히 살아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는데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다.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한 것 같은데 실상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4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에서부터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요 비밀을 찾아내는 게 우리 인생의 키다. 서밋으로 가는 키. 그래서 우리는 24 행복을 누리고 24 능력을 누리고 24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 24의 비밀. 24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근원적인 해답입니다. 진짜 문제,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결받았구나, 다 가졌구나. 요 근원적인 답 속에서 계속 내가 연약한 것도 아니 끝났는데 왜 연약할까?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처와 가문 배경과 내 교육 환경을 보면서 드러나는 시간표, 그것은 곧 치유하는 시간표. 답이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것이다. 답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뭐냐? 새로운 전환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답이 있었던 요셉에게는 노예로 안 가고 계속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노예처럼 보이는 문제 왔다. 문제 안 된다. 근데 문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노예가 뭐냐? 그렇죠. 보디발 집을 살리는 응답이 되어졌고 그 보디발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감옥, 애굽으로 가는 응답의 예정이었다. 새로운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다. 그래서 이런 답을 딱 가지고 24 행복. 계속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속이는 존재와 함께. 속이는 존재를 기억하고. 그래서 참된 능력은 뭐죠?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참된 능력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보여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그 사람의 실체다. 요걸 봐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다윗도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연약했다니까. 혈기 있고 음란했고 범죄했다니까. 사람도 죽였다니까. 그러나 그게 다윗이 참모습이 아니 본질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진정한 모습은 다윗이 한 시대의 우상을 없애는 그죠?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라니까. 구원의 감격. 그래서 참된 능력은 요 실체를 보면서 내가 뭡니까?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 게 능력이라. 근원적인 감사와 근원적인 감격이 있을 때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어진다니까. 요걸 계속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는 곳마다 승리, 이 답을 전달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현장마다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고 그래서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죠? 그냥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알고 있던 이 정답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계속 응답받는 사람이라. 요런 증인으로 우리는 참 승리 다 가졌으니까 참 승리를 실제로 누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참된 능력, 언약 중심 이 속에 내가 어떻게 와 있는지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감격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꾸는 선교사다. 치유의 증인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단 말은 내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말로 안 바뀌거든. 실제로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바뀌어지는 체험과 증거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치유의 증인은 내 자신 치유다. 근본 치유다. 오늘도 생각 치유고 내 삶의 습관 체질 치유다. 이걸 내 노력으로 하는 거냐? 아니,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편집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나를 설계하고 나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이것을 보고 나의 CVDIP 언약의 여정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언약은 무엇이냐? 그 언약을 정말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있으면 비전 보인다니까요. 내 인생의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인다. 그러면 보여지는 그것을 가고 24 되어지는 드림, 내가 오늘 꿈꾸고 집중하고 도전하고 노력되어지는 부분, 그게 성취되어져서 영원한 작품으로 나의 CVDIP 듣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언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만남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보여집니다. 그거 딱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의 CVDIP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다. 영적 플랫폼, 사람들이 모여드는 플랫폼. 여러 가지 매력 중요하지만 뭡니까? 정확한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플랫폼. 요자가 현장을 살리겠죠. 현장 치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요거 잘 보셔야 되겠죠. 찾아가는 다락방.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 상관없습니다. 답을 가진 자가 답이 필요한 현장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다락방.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답을 주는 사역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보고 팀 사역이라 그래요. 근데 찾아가서 도와야 될 사람이 있고 찾아와서 훈련받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미션홈이라 그래요. 내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올 수 있는 제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찾아가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될지. 알았다. 마칠게. 찾아오는 다락방. 저 사람은 자기 것을, 자기 생각을, 자기 기준을 좀 내려놓고 찾아와서 훈련 받도록 만드는, 체질을 바꾸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구미 현장, 칠곡 현장, 김천 현장, 나아가서 경북 현장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237 플랫폼, 또 앞으로 우리 다혜가 요 빛으로 빛출 저 세계 선교 현장에 중요한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 지금의 시간표를 잘 보고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다락방 교회,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 혼자 있을 때 찾아가는 다락방, 찾아오는 다락방. 이게 팀 사역이요, 미션업입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자신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의 증인 되어질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날, 우리 특별히 우리 자신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 치유, 지금 우리 오늘 다녀왔던 김천, 박정규 현장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림이 내일 또 만나고,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개인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야 되고 가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응답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관계된 중요한 현장들, 우리 박 집사님 현장부터 비롯한 관계된 모든 현장에 찾아가는 다락방이냐 찾아와야 하는 다락방이냐 구분하면서 그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또 그 현장이 치유되어지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다해 주셔서